다니엘 11장 33절 보겠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깨달은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래도 그들은 칼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당함으로 여러 날 동안 붕괴되리라.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보호되어지죠. 그러나 그 14만 4천 명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환난 성도들은 목배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고난에 이렇게 방치되어지죠. 33절의 내용이고요. 34절에 그들이 무너지면 그들은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술책으로 그들에게 밀착하리라. 대환란 기간 동안에 집중적인 박해와 또 그에 따른 순교가 있게 되어지는데 나름대로 도움을 받게 되어지죠. 그 도움을 받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광야로 도망갈 것이에요. 12장 6절에서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남은 자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때의 현상과 똑같죠. 미카서 7장 14절 15절에서는 그것을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입에서 물을 쏟아내죠. 유대인들을 익사시키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도움이 주어지느냐 그러면 그 땅이 입을 벌려서 홍수를 삼켜버리죠. 유대인들은 도움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서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먹을 음식이 없죠. 마실 물이 없죠. 입을 옷이 없죠. 감옥에 갇히지요. 그때에 돌봄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서 나와 있죠. 이때 이 유대인들을 돕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박해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 경우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나치이고 하나는 공산주의죠. 유대인을 돕는 것이 발견되었다. 나치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그러면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코리텐 붐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 겪은 일이죠. 어릴 때부터 독일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부모와 형제를 고발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밀고 하면 보상을 받아요. 아주 영웅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공산주의든 로마 카톨릭이든 적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워진 정부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감시할 것입니다. 그 감시에 동원되어지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는 문명 기기들이 되겠죠. 통신 문명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가서 보면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 것이지만 모든 전자기기들, 전자에 관련된 모든 기술들,
컴퓨터화된 감시 체제, 그것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를 감시할 것이에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순간 즉시 발견되고 그 도모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책으로 그들에게 밀착하리라. 그래서 대환란에서는 특별히 이 정보들을 빼내기 위한 그런 잠입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믿는 회중에게 밀착하는데 술책으로 그들에게 밀착할 것이 마치 오늘날의 신천지들이 아주 바보로 보이는 그런 어리숙한 사람들에게 술책으로 밀착하듯이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비밀리에 행동한다, 몰래 들어왔다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잡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빛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진리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유다서 4절에서는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백성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에요. 그것은 교훈입니다. 그때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존재하는 한 이 거짓 이단들, 거짓 백성들, 거짓 선지자들 계속 있을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자기만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 다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만 지옥에 가면 상관이 없는데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죠.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술책입니다. 아주 비밀리에 은밀하게 접근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6장 18절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수단은 무엇이냐 그러면 정중한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럴듯한 언변이에요. 대상은 무엇이냐?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불가능하죠. 이 부분들은 무슨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든지 그러면 누구를 접근하느냐 그 부분들을 보면 압니다. 그러면 본인이 먼저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는 최소한 어리숙하게 보였구나. 저 사람에게는 내가 순진하게 보였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알아차려야 됩니다. 35절에 분별 있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넘어져 그들을 연단시키고 정화시키고 희게 만들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도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분별 있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넘어졌다 그랬죠. 근데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넘어진 결과가 연단과 정화래요. 연단시키고 정화시키고 희게 만들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5절에서 말하는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연단을 목적으로 정화를 목적으로 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마지막 때에 희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서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 흰옷을 누구한테 주는 것이냐? 인내하는 자들에게만 흰옷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 목배임 당해서 죽는 것이지요. 그럼 목배임 당해서 죽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 지켜야 되죠? 끝까지 지켜야 돼요. 동시에 예수에 대한 믿음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키는 것 두 가지라.
근데 그 두 가지를 지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진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옷은 선물이 아니에요. 노력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야 된다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죠. 이 사람들은 흰옷을 입었어요. 또 7장 14절에서도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흰옷, 이것은 세마포를 말하는 것인데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은 성도들의 인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지키는 자 대상은 둘이라.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만 성도들의 인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현명하지 못한 처녀들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에요. 그래서 대환란에서는 인장으로 표시받은 처녀들이 있고요. 인장으로 표시받지 않은 처녀들도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이 신랑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신부와 다른 점. 결혼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결혼식은 이미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결혼식으로부터 신랑이 올 텐데 그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지 못하면 신랑이 오실 때 뒤에 남겨질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25장 10절 이후에서 그 부분은 남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구원과 대환란에서의 구원, 그것은 신약에서 교회 시대의 구원과 다른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의 구원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의 답이죠.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아직도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정해진 때가 있죠. 그들이 정해진 때를 다 거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36절에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이 다니엘 11장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클라레스 라킨이라든지 스코필드라든지 대표적인 그런 그 주석가들이 거기 해당되지요. 그러나 이제 36절에 오면 그 이 부분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한정될 수도 없고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한정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를 살펴봐도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그런 일입니다. 그 왕, 단지 북쪽의 왕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그 왕, king 앞에 분명하게 못 박았죠. The king이라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열 왕들이 있는데 자신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넘겨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또 내가 본 그 열 뿔은 열 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왕들이죠. 17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원수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자신들의 왕국을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주도록 하는 것이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내 뜻대로 그렇게 한다고 할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자기 뜻이라고 하는 그 부분, 이것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결정했다고 하면 그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마귀가 최초로 한 말, 이브에게 다가가서 한 말 말고 그 전에 훨씬 전에 했던 말, 그것은 이사야 14장 13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 결심이 내 뜻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되리라. 계속 반복되는 것은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I will. I will. 그래서 사탄은 항상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 자기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탄이 죄의 사람으로 들어갈 때 성경은 그 죄의 사람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라 부르죠.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인데 이것은 그 전에 기록되었던 이사야 14장 말씀과 정확하게 관련된 그런 구절이죠. 궁극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자신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의 죄는 자신의 뜻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도 자신의 뜻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존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을 때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원치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할 때 리브카와 이삭의 결혼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24장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리브카에게 묻죠. 무엇이죠?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겠느냐? 네가 결정하라.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칼빈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은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인다 그랬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7장 8절과 7장 20절에 나오는 작은 뿔이 11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3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게 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짐승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전형적인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서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극단으로 그게 이제 치받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고난과 고통 이 부분을 하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을 찾지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에 더욱더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대환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재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모독해버립니다. 드러내놓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16장 11절에서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대환란 때 온갖 재앙이 이제 다 내려지게 되어지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16장 21절에서도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그래서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모독하는 말들이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내어주었어요. 또 작정한 것이 뭐냐면 사탄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자유롭게 통치할 것을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불평하죠. 왜 악한 자들이 그렇게 번성하는 것이냐고. 그러나 그것을 목격하는 것은 대환란에 비하면 거의 보지 못한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 번성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깐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와 부자의 기록이에요. 아시리아, 바빌론, 시리아, 로마 모두가 다 제국이었죠. 엄청난 번성을 이룬 것입니다. 하는 짓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겠죠. 자신은 선택된 백성인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심지어 성전이 무너지고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또 허락하시는 그 부분이 번성하게 하실 것을 허락하셨다 언급하고 있죠. 그럼 이 번성은 부정적인 번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뒤를 돌아다 보았을 때에 그 인생에 있어서 고난, 그 고통, 그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로페니케아 여인이에요. 자식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계속해서 자신의 생애가 번성하죠. 어떤 면에 있어서나.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출세했다라고 인정을 받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은 복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지금까지 번성했던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누가 다 가져가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미혹 가운데 무엇이 포함된다고요? 번성이 포함된다고요. 번성.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자신의 뜻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죠. 이 의지는 결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로 선택이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죄인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절이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심지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배반한 사람들이 있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더라도 죄인은 성령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개인의 자유 의지인 것인데 조금 더 성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때에 정죄를 위해서 남겨주신 특별한 세대가 있어요. 잠언 30장 11절에 보면 자기들의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들의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가 있느니라. 자기들의 눈에는 순결하나 아직도 자기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
오 그들의 눈이 얼마나 거만한가. 그러한 세대가 있나니 그들의 눈꺼풀은 높이 들렸느니라. 앞니는 검 같고 어금니는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자를 사람 가운데서 삼키는 세대가 있느니라. 이 세대, 교리적으로 말하면 대환란에 있게 되는 세대예요. 어느 세대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은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죠. 대환란 때의 명령은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대환란 가운데서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이 얼마만큼 진실된 것인지를 입증해내야 돼요. 그것은 행위로 입증해내는 것이죠. 그 행위는 무엇인가? 우선 배고픔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이 베어지는 것을 감내해야 돼요. 그러면 자신 안에 형성된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입증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함이 얼마만큼 자신이 선한 존재인 것인지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값없는 선물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임이라.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을 것이며, 결론적으로 보면 동성연애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노아의 때라고 언급하고 또 롯의 때와 같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롯의 날, 소돔. 대환란 때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려지죠. 동성연애가 이제 지극히 일반적인 성적인 행위로 자리 잡아버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바로 직전의 현상이죠.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는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성적 타락에 관련된 부분, 특히 이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들은 비밀스러운 곳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갑자기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맞을 것 같아요. 본물 터지듯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게이 퍼레이드라든지 지금 시장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서울 시장이 그것을 계속해서 심지어 부추기기까지 하는 인상도 그렇게 받았죠. 독려한다고요. 독려해. 그것을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억압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분명히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에 그것은 변태적인 성적 범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무슨 커밍아웃이라든지 이상한 이름으로 해서 드러내버리면 갑자기 영웅이 돼버려요. 그 사람을 존중해야 문명인 같다고요. 그 사람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미개인이라고. 저주는 무엇이에요? 이 동성애자들, 성적 타락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아이들이라든지 10대 소년들이라든지 젊은이들 모두가 다 일찍 죽여버립니다. 왜 그런 것인가?
평균 남자 동성애자들의 평균 연한이 41세이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 레즈비안 같은 경우에는 48세예요. 오래 살지를 못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삶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이양받을 때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18장에서 그렇게 금지하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그 법칙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죠. 레위기에서 얼마만큼 많이 그 수간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몸을 섞지 말라라. 남자와 남자 또 여자와 여자 발견되는 즉시로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대환란 때에는 바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인은 동성연애자가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성도착, 성왜곡 이 부분들을 장려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38절에 그러나 그의 자리에서 그의 군대의 신을 공경하리니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로 공경하리라. 적그리스도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높이는 하나님이 있는데 바로 그 군대의 신을 공경한다. 영어로 보면 그 신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God이라고 해요. 그것도 큰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큰 글자 God이에요.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 군대의 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곳이 몇 곳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하나님 그 부분이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육화된 마귀는 자신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의 신 할 때에 이 군대에 해당되지는 영어식 표현은 force예요. 힘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마귀가 행하는 표적 가운데 하나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사탄이 번개와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 번개는 전기적인 힘이고 자기적인 힘이죠. Electric Field Force. 그래서 그 모든 물리적인 힘, 이 부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그것을 기라고 부르는 기가 세다, 뭐 기수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 그 대환란 때는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계획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로 공경하리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마귀 숭배를 조장하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할 때 그것을 막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마귀를 용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지만은요 자신이 경배받는데도 금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 은, 보석, 보물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연상되어지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오는 금은 보석으로 사탄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물질이죠.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그런 물질들이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의하면 종교 바벨론을 이러한 물질들로 인해서 치장을 합니다.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또 이 금과 은과 보석, 보물, 이것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경제적인 면에서 경제를 초점을 맞춰서 말하는 바빌론이 나오죠. 그 생산하는 상품들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니라.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항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밥 존 시니어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나쁜 것은 좋은 것이 왜곡된 것이다. 대환란 때는 모두가 다 왜곡되어집니다. 금과 은과 보석,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얼마나 좋은 것으로 잘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38절까지 봤습니다.